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펴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르러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즉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과 히스기야를 협박하면서 항복하라고 위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모양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모습은 뭐냐?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그 협박과 모독의 공문을 들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문제를 여러분이 들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당장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압도당해서 우왕좌왕하거나
외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들지도 말라 하는 것이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행위는 유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상기시켜 줄 만큼 아주 강렬한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혼자 편지를 읽고 힘들어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전으로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께 제출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개인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죠. 어떻게 부르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룹이 뭔지 아시죠? 법계 위를 덮고 있는 천사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여기서 다른 호칭도 있을 텐데 전능하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왜 법궤에 있는 지성소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룹 위에 자정하신다는 것은 날개 달린 그 천사를 타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8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니시면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분임을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히스기야가 확신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히스기야가 확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시대과 달리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므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다 보실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신이라는 건 다 우상이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 살아계신 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 예루살렘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보셨어. 그 도와주실 것 아니냐 하는 믿음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의 신상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상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무와 돌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 만국에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대도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른 나라 신들은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신다면 다른 신들과 달리 살아계시면 능력을 행하시는 참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보물이나 무슨 강한 군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힘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와 동맹하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으려 할 뿐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백성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절제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또 그래도 아유 그래도 일단 사람이 도와야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다 신앙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바로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할 때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더 위기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막강한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손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그랬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오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죠?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3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탄원시 형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아시는 분이고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만약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잖아요. 그걸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었더니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나라와 동맹하고 외교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길은 그분께 나아가 구하는 것뿐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백성, 성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고 하든가. 그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대로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가소연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뭘 하겠어요. 탓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아수르 왕을 닮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아수르가 예루살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을 지금 완료시를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성취된 것이라 다름없다.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내립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교만하게 능멸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수르 왕이 자랑하는 정복 전쟁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게 중요하죠. 악인도 쓰신다 얘기했죠. 다 쓰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서 교만 방지한 행동에 대해서 결국 심판을 선언하신 모습이 27절에 28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치 포로로 끌려가듯이 하나님에게 끌려 돌이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위협과 조롱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비웃던 아수르 왕은 조속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갈고리를 그의 코에 꿰고 재갈을 그에 물려 그를 끌어 돌이키실 것이다.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분명히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자의 운명,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자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만 보고 또는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할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를 비웃고 성도들을 비웃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그분을 대적하고 비웃는 자의 마지막은 비참할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지 맙시다.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악한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맡겨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환난의 시절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심을 믿사오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고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웃는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줄 것이라는 걸 믿고 이 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